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장 9장의 마지막 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9장 38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느냐? 8장과 9장에 걸쳐서 기록된 일들을 말합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을 되짚어 보면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낭독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을 멈추고 초막을 짓고는 초막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의 그 초막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을 또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너무나도 신실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 와서 9장 38절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을 위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런 의미로 인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봉했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제사장 그룹, 또 레위인 그룹,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그룹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까지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28절 이하에 백성들 중에서도 저희들도 언약갱신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데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저희들도 이 언약갱신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나아온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인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뜻이 있는 자들은 다 나와서 인봉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갱신의 세부 내용이 3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간단히 살펴보면 30절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31절 말씀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겠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과 제사를 위한 헌물을 철저하게 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 그리고 3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11조에 관련된 규례들도 준수하겠다라는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율법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 아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 갱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인봉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다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나와서 인봉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야말로 관계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의 열쇠는 무엇이죠? 바로 이 약속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느냐,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시 작성하고 임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임봉해야겠죠. 우리의 이름을 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다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임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인봉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인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인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또 큐티회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영혼 가운데 유일한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먹이시고 그 말씀에 임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2022년 하반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임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